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동령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제목을 사라의 장래 우리의 장래 지난 뒤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장래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은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현대인들은 죽음을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지금 살만하니까. 이 땅이 살만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순 할머니가 이렇게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죽기 아깝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돈 주고 그래가 이것저것 내가 먹고 살고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다. 죽기 아깝다. 그렇디다. 근데 그러나 마나 결국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왕에 죽는 거면 안 따라서 기왕에 죽는 거면 죽음 준비를 잘 합시다. 할렐루야. 기왕에 죽을 거면 죽음 준비를 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준비가 뭡니까? 죽음 준비는 장래를 위해서 돈을 준비해 놓고 옷까지도 살아있는 동안에 남주면 고맙다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남주락하면은 다들 깨름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날에
어디 있으면 이것도 넘주고 저것도 넘주고. 근데 쓸만한 걸 주이세요. 안 쓸만한 거는 그 앞에 보면은 마트 동네 마실마다 저 박스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된 박스 있습니다. 그다 놓으면 제3국의 가난한 나라로 보내는데, 그래서 이거요. 선교지나 이런 데로 이렇게 보내줘도 좋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드리면 다들 좋아하고, 죽고 난 뒤에는 왠지 깨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들을 우리는 좀 금기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앞에서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임정도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스러운 죽음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압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장례식 때 목사님이 간증해주는 장례식. 자, 좋은 장례식은요, 목회자가 고인이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간증해주는 장례식. 그리고 그래서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네가 태어날 때는 네가 울고 남들이 웃었는데, 내가 죽을 때는, 네가 죽을 때는 남들은 울고 나는 웃고.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날 때는 아들이 태어났다, 자식이 태어났다 해서 주변 사람들 박수 치면서 이야 기뻐했는데, 그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죽을 때는 아까운 사람 같다고 남들은 다 울고 나는 전날 가서 하하하 웃는. 할렐루야. 그게 좋은 장례식이에요.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 안 되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뭐여야 된다? 확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진짜입니까? 뭘로 확신하는겨? 그냥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우리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열처녀 이미 얘기 많이 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이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들한테 네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라고 뭐라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안다 모른다는 단어가 나오면 심각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한번 더 따라할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를 씁니다. 야다는 경험에서 하는 걸 말해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 알지 성경 구절 몇 구절 배우고 그래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중생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기독교계에서 정말 중생의 천국 구원에 관해서 몇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논쟁, 구원론과 웨슬레, 감리교나 이런 구세군 같은 성결교단의 구원론이 좀 달라요. 다른데 여기 논쟁은 예정설인가 자기의 자의적인가 여기에 문제예요. 자유의지가 강한 문제냐, 예정의 문제냐, 예정됐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논쟁은 뭐 없어요. 그리고 구원론의 또 다른 논쟁은 로마서의 구원인가 야고보서의 구원인가. 로마서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 우리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진 않은데 그러나 칭의,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겁니다. 법적인 의의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다 이거죠.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어째 구원을 하느냐? 이 문제, 이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계 교회사 안에서 구원에 관해서 논쟁이 안 된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구원은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야고보서가 보는 관점이 있고 로마서가 보는 관점이 있고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에서 구원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네가 거듭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거듭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다른 신학적인 견해하고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개념 이해가 아니고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할렐루야.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경험하는 것, 피 묻은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백하고 자복하면서 중생하는 것, 그게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요한복음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뭘 믿느냐? 딴 건 한 것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정말 중생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껍데기를 갖추고 교회 출석하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났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완전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해서 구원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계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지금 살아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뭐하다 왔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것 갖고 네가 뭐하다 왔노입니다. 무엇을 남겼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뭘 남겼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남겼느냐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고 그 질문 앞에서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대칭된 단어가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그 다음 반대로는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사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 근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 이분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게 삽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충성은 성실의 방향이 더해질 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은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후동해 분들은요, 새벽에 자운행 하면은 그때 막 겨울에도 끔끔하잖아요. 그 끔끔한 때도 그때 막 리어컵 끌고 밭에 올라가고 장거리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늦도록 그러고요. 어저께인가 보니까 시장에 중앙교회 권사님이라던데 허리 꼬부장한 권사님이 그때가 우리가 몇 시였어요? 10시인가 됐는데 그때 장에 끔끔한 데서 장에서 그걸 이제 정리를 다 끝내고 와가지고는 그리고 운동장에 운동을 하시고는 2바퀴를 돌고서 허리 이래가지고 운동을 하시고는 그래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상급의 문제는 성실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합니까? 각자에게 인생에게 주시는 자기의 삶도 있고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도 있고 내게 사명이라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예요. 그거는 한번 합시다. 가까운 사람들과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는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성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법륜스님의 정문적답 듣다 보니까 참 그분이 기가 막힌 종교는 다르지만 기가 막힌 말씀들을 몇 번 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영감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영감이 돌아간 장례를 치르면서 아이고 불쌍한 우리 영감 고생만 하고 뭐 누리도 못하고 그래 죽었다고 고생만 하고 영감을 슬퍼한 게 아니고 이놈의 영감탱이 왜 이리 일찍 가가지고 나는 어째 살라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장례식장에 펑펑 우는 게 죽은 영감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운다 이거예요. 근데 한 단면을 말하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내 밥그릇이 먼저 중요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은 이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나 징함받는 자에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봐줘. 헐벗었을 때 옷을 줘. 배고플 때 먹을 걸 줘. 사랑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닥치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막에 가면 성전에 가면 성전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거듭난가? 할렐루야. 정말 거듭났습니까? 다시 사람이 물어봅시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으시고 물어봤고 어느 날 몇 날 며칠 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으시고 물어볼까요? 몇 날 며칠 몇 시 때 거듭났습니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동의하고 자복하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거듭났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머무르 있지 않고 그 다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떡상이에요. 뭐라고요? 떡상.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여기 분향단은 기도를 말해요. 떡상은 뭐겠습니까? 따라서 레마의 말씀. 그냥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내 영혼에 들려주는 영적 양식으로서의 말씀. 할렐루야. 레마의 말씀.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을 먹이는 영혼의 양식. 르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 여기는 촛대, 메노나라고 합니다. 촛대입니다.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따라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 사건은 중생하게 일어납니다. 성전 번제단을 지나갈 때 그 영혼의 거듭남의 사건이 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 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마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무엇이든지 분향단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할 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신 것으로 촛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될 때, 그리고 이 신앙의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뜰에는 잠언을 펼쳐놨습니다. 성소에는 전도서를 펼쳐놨습니다. 세상 끝 헛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가장 좋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신약시대는 자기의 삶을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전도서를 펼쳐놨어요. 지성소에는 아가스를 펼쳐놨습니다. 아가스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서, 따라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해요. 신앙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잡을 수가 없고 영생의 은총 안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축복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신앙 안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살아간 여정들 되면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간증할 게 많아요. 간증할 게 많아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 전환했는지, 어떻게 영혼을 붙들고 실험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 장로님 너무 악한 사람 같다. 그렇게 간증할 게 많아요. 할렐루야. 교회에 많은 일을 한 사람, 성소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들이 장래 죽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시대를 남겼어요. 김소렴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 끝없는 물음표. 그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제어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은 김소연 씨는 죽음이 문장 부호에 빗대서 말했습니다. 마침표라고 써서 죽음은 끝이지 뭐. 영원히 천다야 됐나?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러면 죽음을 마침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마쳤다 이거예요. 근데 죽음은 마침표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뭐다? 쉼표. 쉼표란 말은 다음 무엇을 시작하기 위해서 쉬는 거다. 근데
영원한 쉼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뭡니까? 물음표. 왜? 죽음 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지 잘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물음표. 어차피 나도 죽는데 그 답을 잘 모르니까 물음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한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뭐 하나? 따옴표 하나.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 왜 그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게 따옴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큰아들을 이렇게 대학을 보낼 때 집에 있는 돈을 다 긁어서 등록금을 만드는데 등록금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빙 돌대요. 우리 아버지는 야, 이 등록금 만드는 게 이래 힘들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신 내치를 다 대학을 다 보냈으니 그 등록금 어째 다 만들었었고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젊은 날에는 철없어가지고 그랬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야, 아버지 밥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테 가슴에 жи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뭐냐나 다음표 하나. 그리고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날 때 감격으로 만나면 뭡니까? 그 느낌표라는 겁니다. 감격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느낌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훈아 씨의 태스여행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거기에 죽음에 대한 궁금함과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러다가 웃음을 내 입술에 묻는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소크라테스에게 몇 가지 질문하는데 먼저 가본 저 세상 그 다음 가사는 뭡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테스 형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데 천국이 있던가요? 묻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해야 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다음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된 삶.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인생은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질문하는데요. 근데 그거 이루는 사람들은 성소의 신앙부터 그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예. 그리고 여러분의 교제권을 바꾸세요. 그 열매 없는 사람들하고 맨날 찢고 뽑고 그러지 마이소. 신앙 안에서는 이 세 가지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는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쭉댕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분을 보세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야 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부러워해도 소용없고 내일 장날인데요. 장거리에서 장가에 갈 사람이 있고 장거리 안 하고 지금 밭에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밭에 가야 될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죠. 밭에 가야 그 다음 장날에 장거리에서 장에 갈 날이 있는 것이지요. 차근차근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한적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보이고 뒤쳐져 가는 사람도 보이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 팽하는 사람도 있고요.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밟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이 돼가지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가족들 외에 그냥 무시로 그냥 이 요즘 뭐하노? 정신만 몰래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전화가 몇 통이나 됩니까? 점점 더 전화할 데 없어지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 짜장면 얼마 합니까? 이런 거 묻고요. 그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묻습니까? 그건 뭐 오늘 뭐 사면 됩니까? 이런 거 묻고요. 오늘 물건이 뭐 쌉니까? 이런 거는 묻고요. 주로 거래처들 전화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안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무시로 전화해서 어째 사노? 밥에 한 그릇 먹을래? 그래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몇 명 있습니까? 거래처가 많잖아요. 거래처는 천국 갔을 때 좋은 관계라고 칭찬받는 제목이 아이시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거듭나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한 답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라의 장례식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장례를 봅니다. 다 놓고 가는 건데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건데 왜 그렇게 그게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니네 없이 다 세상 물질에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 속에서 자존심에 여기저기 처박히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남은 인생에 풀어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게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큰 은총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